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제가 신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주일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벌써 며칠이 7일이 지났네요. 7일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계속 주님과의 동행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의 이 동행한다고 하는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의 일터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겠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날 다뤘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앵커리지 한인연합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그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기도의 공동체로, 또 말씀의 공동체로,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들이 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에 정말 우리가 축복과 은총으로 끊임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1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마 이제 그 약속을 했나 봐요. 내가 언제까지 디모데 너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갈게. 그런데 아마 그 시간들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체되는 것 같은데, 디모데 너가 지금 너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절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죠.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체험되어야 되고,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 점이 우리가 분명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할 때 늘 내 마음의 중심의 결론은 예수님이지, 십자가와 부활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 늘 우리의 마음에 그걸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불신자들이든 또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론은 예수님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계속 인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신다 그런다면,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떤 한 방식으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셨나? 우리는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가 닥쳐져 있는 당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 코비드 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코비드 19 상황 속에 빌딩 클로저를 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실천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계속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비대면으로 모이면서 하는 것은 다 우리의 건강과 이웃들의 건강을 헤아리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제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엘렌 감독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정 속에서 이미 그 내용들을 나눴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뭐 비난한다든지 또 거기에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믿음과 또한 그분들 마음 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또 복내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나가는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어떤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응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히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3월부터
이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이렇게 몰아놨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의 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이제 노약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 붙들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와 또 신앙에 관한 그런 여러 많은 고민들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처음 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유럽도 흑사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흑사병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는데 1505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 아시죠? 이 루터의 두 동생이 있었답니다. 하인즈와 바이트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1505년에 이 두 동생이 흑사병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죽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흑사병이 지나가면서 22년이 흘렸는데 또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흑사병이 돈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 흑사병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된다. 유행병이 도니까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피난을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루터가 소책자를 냈어요. 소책자. 제목은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피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피난 가는 거 아니다. 그거를 그들을 옹호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맞는가? 자,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걸 다 감당하라고 하면서 익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이런 말이 옳은가? 자, 그러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루터가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할 것이고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의 그 마음이 여러분 전달이 되십니까? 자, 이 패스트가 돌 때 이 마틴 루터가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목양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 점은 분명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정말 노력하고 또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방역 수치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죠. 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존경하시잖아요. 이 종교개혁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 500년 전의 신앙의 선배예요. 근데 500년 전의 신앙의 선배지만 이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과 힘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뭔지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가 분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보고 예배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이 식은 것 같고 왠지 우리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들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웃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너무 내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자책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전화 한 통화, 또 엽서 한 통,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그냥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 느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경우, 또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한몸된 교회로서 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기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 또 제 기도가 있고, 제 자녀들과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명확하고 정확하다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결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영성을 자꾸 다운시킨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교회예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코로나 19이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 갑자기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에서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우리의 삶의 형태든 우리는 이 점이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가? 자, 그 질문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알레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항상 진리는 누군가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 진리의 기둥은 끊임없이 굳건하게 서요. 주님께서 이 진리의 기둥이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 예배를 지탱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결론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거기에 기둥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모든 결론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 기둥이 받쳐져 있는 교회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의 역시도 그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기도를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기도를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도에도 그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기둥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성도님의 그 모든 교제와 삶의 그 사랑이 증언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둥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눈을 열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교회로 이 알래스카에 증언되어질 것이고 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기서 이 터라고 할 때에 어떤 기반을 말합니다. 이 기반이 튼튼해야 거기에 기둥을 세워도 안전하고 그리고 집을 세워놔도 안전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죠.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많은 생각 때문에 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너무 내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느낌 혹시 받는 적 있어요? 지금 코로나 19 이제 지나면서 아마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할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1년 동안의 삶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심플해지면서 더 분명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분이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집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안에 그냥 뭐 이렇게 음식물도 쌓이고 뭐 쓰레기 쌓이고 뭐 또 잡다한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이게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분을 섬기는데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쓰레기는 다 비워버리고 정리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게 복잡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씩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잘라내다 보면은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또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도 잡다한 게 많아요. 잡다한 것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하고 다 잘라내고 나중에 딱 하나 남은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그 하나가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내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내 영적인 삶에서 질서가 잡히고 교회 안에서 모든 질서가 잡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만큼 이 예수님 한 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못했고 아마 주방에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일하는 데 너무 바빴겠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르다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좀 책망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고면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고 한 가지여야 되는, 우리가 이 복잡해서 단순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에 있어서도 또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많은 일에 붙잡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많은 일에 붙들려 있다가 시간을 웨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들을 오늘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가 정말 다양한 우리 나이대와 연령대와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눈을 여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지금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그런데 지금 코비드 19 상황과 힘변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거 없다고 싶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이 분명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한 분에게 분명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 좀 교회들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그곳에 방문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모든 교회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어 주십시오. 지금 앵커리지에 있는 15개 는 연합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공동체이신 예수님이 기둥이요 예수님이 터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한 개인의 삶에서 늘 이 본질을 회복을 체험되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뮤트를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뮤트를 다 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